진정한 예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층 더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영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타격을 입었다, 이거를 보여주죠. 9장 3절을 보면 그들은 야훼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즉 땅의 흉작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하냐, 인간의 영적 상태는 영적으로 타락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생활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철저히 망해가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식적인 예배는 곧 형식적인 열매 없는 일상생활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할 거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를 안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이렇게 예배를 심지어 많이도 드리고 양적으로도 많이 드리고, 특별히 보면은 이 땅이 풍성한 시대였거든요. 나쁜 거 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좋은 것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거 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왜 받지 않으셨는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4절 한번 보니까, 그들은 야훼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이제 잡혀갈 거잖아요. 잡혀갈 거기 때문에 아마 니들이 생각하는 형식적인 그 예배로 나를 달랜다고 생각하느냐, 그 예배조차도 이제 못 드릴 거라는 거예요. 5절이 나오는 게 그거죠. 너희는 명절날과 야훼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포로 땅에 무슨 6월절이 있고 포로 땅에 무슨 절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포로 땅인데, 그죠? 그러니까 남의 땅에 가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잘 지키려고 하는 절기도 아마 못 지킬 건데, 아마가 아니라 그냥 아예 못 지킬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리면서 나를 안심시키고 너희도 안심하는 상황인데 거기에는 그런 제사마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라 그러면 그 예배마저도 뺏으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예배라는 형식을 의지하고 있다? 그럼 예배의 형식마저도 빼버린다는 겁니다. 왜?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려고. 그렇다면 이겁니다.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형식적인 예배가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예배라면 그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예배는 주신 것을 돌려드릴 때 참된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거. 가장 큰 게 뭡니까? 가장 큰 게 뭐예요? 예배가. 나를 드리는 거죠. 나를 주셨잖아요. 나를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로 드려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부 다 좋은 것도 드리고 많이도 드려요. 근데 전부 다 생각이 뭐냐면은 바알이 준 거를 드린다는 느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바알이 줬으니 우리를 풍성하게 한 것은 바알이니 바알에게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지는 바알이 준 것을 바알에게 준다. 근데 이름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막 혼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신 것을 돌려드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떼어준다, 거의 그런 느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과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역대상시 29장 14절을 보면은 다윗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이게 헌금 기도문이거든요. 여기 보면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없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 같은 데 보면,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음행의 값이 이 추수한 곡물을 얘기하는데, 음행의 값 그러면은 바알이 나에게 준 거,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제사 드림으로 우리에게 곡식이 떨어졌다, 이것을 음행의 값으로 표현하는 거고,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이것도 다 제사 드렸던 도구들. 그러니까 새 포도주, 새로운 곡식들 전부 다 뭐냐면은 사실은 4절에도 나오죠.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드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드리는 과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예요. 그죠? 전부 다 천지를 창조해서도 우리에게 주셨고 혼자 다스리셔도 될 건데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마지막까지 오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위해 새로운 영광을 위해 그걸 주시기 위해 오실 거다. 그 얘기죠. 주신 것이 전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나열되어 있는 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배는 뭐냐? 이 주신 것을 돌려드립니다. 주신 것을 기쁘게 돌려드립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맛본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을 주셨죠. 주신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주신 것을 돌려드릴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항상 기적은 주신 것을 돌려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진정한 예배의 의미죠.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24장로들이 금 면류관을 쓰죠. 근데 쓰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 중에 예배 드리는 과정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던지니라. 그래서 면류관은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써서 이 혼자 움켜쥐라고 준 게 아니라 면류관은 잠시 쓰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준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보여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다 주셨고 우린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게 없었어요. 오병이어 보십시오. 먹을 거를 주셨죠. 떡과 고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작은 도시락으로 돌려드릴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절대 감사, 절대 찬송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위기 중에 무조건 노래만 하면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 보면은 욥이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망하지 않고 찬송을 해요. 근데 그 중심에 어떤 핵심이 있느냐? 주신 자도 야훼시오. 이게 가사예요. 취하신 자도 야훼시오니 찬송을 받을지니라. 찬송하는 이유가 있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갖고 가신 분도 하나님, 내가 드리는 분도 하나님이라 그 얘기죠. 거기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원망도 그냥 오늘부터 원망 안 할래 그냥 무작정 원망을 구호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드리는 것 내가 기쁨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망은 사실은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린 데서 출발을 해요.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원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부터가 진정한 예배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일단 건강이죠. 건강해요.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눈 뜨고 귀로 들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향력 같은 게 있죠. 이 시대에 나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죠? 그걸 통해서 와, 내가 일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걸 돌려드리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좀 잘못되면 서로 탓하는 가정 있죠.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네 놈 때문이지 자식한테. 그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죠. 서로에게 영광 돌리는 가정,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 아닙니까? 안 되는 집은 자기가 잘난 것만 얘기하는데 진짜 되는 집은 남에게 영광 돌려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너 덕분이다. 네가 기둥으로 잘 서 있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가정도 모든 것이 피폐한 이유는 뭐냐? 이런 영광의 드림의 선순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드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받은 것을 돌려주는 작업,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예배.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이 드리고도 퀄러티로도 퀀터티로도, 양으로도 질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받은 걸 돌려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 주님께 떼어드린다. 그랬을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거 돌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드려야지 내가 좋아하는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만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거,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 예배는 내게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예배다. 이것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즐겁게 돌려드리는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 삶의 모든 주신 것들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대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진정한 예배는 뭐냐? 진정한 예배는 회복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이 호세아서를 쭉 읽다가 보면은 이제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 6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고발 내용을 보면서 와, 이 친구들 왜 이럴까? 그러면서 와,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혼내기만 하실까? 언제 이 어두운 분위기의 성경이 끝날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10절에서부터 소망의 한 줄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선이 나오는 거죠. 보면은 10절 보십시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기억하고 있다? 광야의 포도와 같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 광야의 포도 어떻습니까? 와, 이런 곳에 포도가 있단 말이야? 시원하고 달콤하고 목을 죽이고 배도 채우는, 그죠? 반갑게 맞이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반가웠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건강한 상태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줘요. 이때부터 이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너무 어둡게만 보지 마세요. 이 지금부터 회복의 광채가 빛나요. 앞에 네 가지 비유 기억나시죠? 이렇게 달궈진 화덕, 뒤집혀지지 않는 전병, 속이는 활,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 네 가지 비유 나온 것처럼 이 뒤에 이제 네 가지 비유가 또 나와요. 근데 이 네 가지 비유는 좀 달라요. 회복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일 시작으로 광야의 포도나무와 같다, 이스라엘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저쪽에 10장에 가보면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은 길들인 아름다운 염소와 같다, 암소와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11장 같은 데 가보면 이스라엘은 나의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와 같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네 가지 비유, 차례대로 나중에 살펴볼 건데, 하나님이 어른 같은 모습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을 향해서 기억하고 있는 게, 아, 얘네들 나한테 걸음마 배운 애들이지, 막 이런 걸 기억하시면서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희망의 전조죠. 그러니까 뭘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 진정한 예배는 나의 힘으로 회복된다가 아니라 회복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셔, 이 의지가 강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예배 드리면서 내가 회복해야 돼,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내가 회복되지 않은 모습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면목이 없어. 그래서 막 자기가 회복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종교인이죠. 예배자가 아닙니다. 회복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노력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회복은 주님이 나의 건강한 상태를 기억하실 때부터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이 환자가 건강한 폐, 건강한 간, 건강한 위가 어떤 모습인지 아는 의사가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내가 회복된 상태, 그걸 난 모르거든요. 이미 병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완벽한 그리고 온전한 모습을 알고 계세요. 그거를 기억하시는 순간 내가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주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나는 살 수 있어, 이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에스더 같은 데 보면은, 에스더가 그거 아닙니까? 하만이라는 나쁜 놈이 그 유대인을 멸절하려는 위기를 막 다루고 있는 책이잖아요. 그 시작이 그건데, 여기 이제 기름을 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만이 성 바깥으로 딱 나가는데 유대인 모르드게가 뭐 인사를 안 해봐요. 인사를 안 했나 봐요. 그랬더니 죽이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더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노했어요. 그 노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했느냐? 집에 가서 이 유대인 전체를 멸절할 계획을 더 철저히 세우죠. 에스더서 5장 14절 보니까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어떻게 인사 안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계획을 짭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미웠던 거예요.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러니까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니까 그때 이제 열 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유대인에게 가졌던 감정들 이거를 다 끌어올려 가지고 왕한테 가서 오늘 밤에 얘기해서 파티 때 모르드게도 목을 달고 그다음에 유대인들도 싹 숙청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던 장면이 나옵니다. 위기죠, 위기. 이 사람이 왕한테 가서 가볍게 한마디만 하면은 상황이 불나듯이 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 에스더서 6장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잠이 오지 않았대요. 그날 밤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갑자기 일기장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 가져와라. 읽었더니 예전에 내가 암살당했던 적이 있었구나. 암살 위기가. 그때 나를 누가 구했느냐? 모르드게가 구했습니다. 상 줬느냐? 상 안 줬습니다. 그럼 상 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날 밤에 두 개가 다 있었던 거예요. 하만은 잠을 안 자고 모르드게를 죽일 사형대를 세우고 있었고 왕도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왕도 잠을 안 자고 모르드게를 그럼 상 줘야겠구나. 한쪽은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한쪽은 모르드게를 상 줄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탄은 오늘도 계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뜨리려고. 그죠? 근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탄도 계획하고 부정할 수 없죠.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참소하는 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죠.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 이렇게 얘기하죠.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속하였거니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밤잠 없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빼놓고 밤낮 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잠 안 자고 사탄이 계획하는 것처럼 잠 안 자고 주님이 계획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잠 안 자고 주님이 계획하는 걸 보고 우린 푹 자고 맡기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한다.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고 계셔. 이거를 싹제해놓고 우리는 밤낮 자지 않고 고민하는 모습으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오늘 이 밤 역사가 바뀐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민한다고 역사가 바뀌지 않아요. 내가 나한테 무슨 회복이 있습니까? 지금도 보면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건 뭐 의사 앞에서 운동하는 거랑 똑같죠. 안 그래요? 진짜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는데 의사 앞에서 막 민간요법 들이대면서 내가 한번 낫고 올게요. 병원에 이런 지저분한 제가 이런 처량한 모습으로 와서야 되겠습니까? 병원 이미지 흐려지게 제가 낫고 오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아니냐 이거죠. 잊지 마십시오. 회복은 의사에게 있는 거, 회복은 의사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환자가 진정한 치료를 받는 것이지 환자 스스로에게는 치료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이걸 시작으로 에스더가 처한 위기, 이스라엘이 처한 위기가 왕이 기억함으로 이 위기가 전복이 되죠. 오히려 이때 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기억이 엉망이라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어제 아주 그냥 엉망으로 살았던 기억들, 어제 무너진 기억들 있죠. 죄 앞에서 무너진 기억, 어제 하나님을 놓았던 기억들, 그거 갖고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의 기억으로 무너지지 말고 오늘 해야 될 건 뭡니까? 건강한 내 모습, 내가 너를 만났을 때 이렇게 달콤했었다라고 먼저 기억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떠올리며 내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두 가지 기억이 싸울 거예요. 어제 엉망으로 살았던, 지금도 이런 거죠. 죄와 싸우고 있는 나의 기억들. 그거 생각했을 때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 떠올리지 말고 오늘도 내 이름 아시죠? 찬양도 있잖아요.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 그렇구나. 내가 학창 시절 때, 내가 직장 다닐 때,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 나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서부터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건강한 회복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께 달려나가 회복함을 얻는 믿음의 귀한 축복의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나쁜 기억, 내 스스로 망친 기억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시는 것이 주님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 회복함을 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배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드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돌려드린다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것이니까 돌려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영향력, 내게 주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림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청지기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란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신 것 기억하게 하시고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의 엉망진창인 기억으로 내 스스로가 그것을 붙잡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좋은 기억 갖고 계신 주님, 그 기억을 하실 때가 나의 회복의 첫 출발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의 원래 모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 주님께 달려나가 회복함을 얻는 믿음의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